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개화복된 주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소.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우리 돌아갈 곳과 우리가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끌어가시고 하나님 따라오게 시도하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적이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나만으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라고 배워가야 할 것인데 아버지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거짓까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많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오니 오늘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겸손한 삶, 하나님도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화복된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직한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주기로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나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나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부를 시험 말란 땅에도, 시험 말란 땅에도 조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부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우리 3절의 시작으로 고백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그런 세상이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오라는 주님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위험하고 하나님 어지럽고 소동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이 길만이 주님이 가신 참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먹고 있는 이 길, 하나님, 내 입으로 가는 길이 아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야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그 길 걷는 길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길, 또 영원한 즐거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잃었던 그 기쁨과 감사,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로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 전지 만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신실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가 나를 취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지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뜨겁게 찬송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달입니다. 이 세상 어린이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수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주님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온 국민과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화평한 나라와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양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제자훈련과 공통예배 등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가정의 날 5월을 맞아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하며 행함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성도들 중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자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심령의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떼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예조하시는 사모님 영육간 감격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손을 들고 비록 마스크를 하고 얼굴에 정부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볍게 흥미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의 승리 사랑하며 이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지금 곳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5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주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을 지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사모함으로 달려온 모든 심령들 주의 유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와 복된 말씀을 깨닫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변하는 복된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 다음 주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행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또 이미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 부활의 그 첫 아침에, 그 새 아침에 그 생명과 능력의 그 이루어진 그 완성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40일간의 행적을 보게 되면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과 죽음을 보고 마음의 상처와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다시 위로하시는 사역을 40일 동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 그 귀한 사역을 당부하시면서 주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은혜로운 사역을 40일 동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친히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성경이 기록된 모습,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사역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또 그분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또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상처받은 자, 또 마음의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40일 동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요 공식적으로 3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도마를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에게요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할 때에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셔서 위로하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하고 장작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부활하신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새로운 삶, 또 주의 능력 있는 제자로 다시금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때로는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그 단 한 명의 제자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부활해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심지어는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장작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위로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40일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아직도 그 응어리진 마음을 괴로워하는 제자가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공식적으로 베드로는요 4번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만난 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4번이나 부활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운 심령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바라보실 때 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흔히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을 했냐고, 다 아프다고.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 얘기 해보니까요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유난히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유난히 안타까운 자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을 권면하시고 어떤 이들은 힘을 얻어서 그래야지 우리 주의 살 감당하자 하면서 새 힘을 얻는가 하면 베드로는요 계속 만남에도 불구하고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르시기 전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절대로 주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는 그 자리가 있더라면 제가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 신실한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라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마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담대한 고백을 했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조금 있다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되었고 로마 병사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또 예수님께서 로마 병력을 끈에서 고통당함과 그 괴로움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번 여지없이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에 아픈 사연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들에게 고문과 구름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다.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또 한 번 다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저 사람을 나도 보았습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떤 거 하십니까? 나는 모른다 하면서 방강하게 시침을 뗍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람, 어떤 무리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사용하는 말씨와 비슷한데 하면서 예수 일당이 맞다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하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부인할 때 그 말과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마치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듯 정말 천둥 번개 같은 그런 날벼락 같은 소리가 닭소리와 함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부인한 것을 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떠오른과 동시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읽은 그 사연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이 상황을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할 때에 그 부인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시니라 생각나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닭 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마음이 들켜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성인인 그가 그의 입으로 호언장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 죽는 자리에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이별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하셨습니까? 부인한 그 베드로, 저주하며 떠난 베드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3번이나 공식적으로 찾아오셨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로 보게 되면 떡을 굽고 물고기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다시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한번 제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작정한 사람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그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다시 부르시어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시금 교회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우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이 변경되고 바뀌는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걸 따라가면요 슬픔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안에 삶을 사는 건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 안에 온전한 주의 능력과 주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처난 마음,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를 향하여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 3년 전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따스한 사랑으로, 그 음성으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주의 은혜 자리에 초청하며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은혜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났다면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 자리로 우리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에게요 사랑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을 먼저 이루시면서 그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요청하며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보면요 동일한 말로 3번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같은 말로 베드로에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경험거치가 다 큰 어른들이 서로에 대해서 나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요 참 어색한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다시 그가 주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과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어봤을 때는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와 또 가족 간에 하는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3번 물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었죠.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극심한 상처 가운데 경험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물었다는 것은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너의 깊은 상처, 너의 그 아픔, 그 괴로움에서 이제 나와라. 이미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때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하였고 너를 용서하였고 앞으로 네가 나의 제자로서 또 내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하시면서 사랑의 그 요청으로 3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네가 나 3번 부인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할 때도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하며 그 은혜를 다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마지막 그가 대답하여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17절 말씀 보니까요 근심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라고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울먹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괴로워서 비록 예수님 사랑한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요 아직 저 힘들어요. 제가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불씨가 제 안에 있기에 저는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참으로 부족한 부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이 상처의 시리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주님의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가페가 되든지 필로가 되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은혜의 관계가 다시금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 제자가 되기 전 사용하던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시몬이에요. 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게바는 제자가 된 이후에 붙었던 이름이지 그전에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계속 불편하게 계속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네가 내 앞에 나오기 전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주의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고백이 부문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갖고 있기 이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그 이전, 우리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은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들이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에 맞춰 나온 청소들은 또 청소를 하고, 시간에 맞춰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미리 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먼저 온 청년이나 시간에 맞춰서 청소한 청년이나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모리네 시장에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안에 어떤 애기 엄마가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기 하나 있었고, 또 그 식당에서 같이 저희가 들어갔는데 막 정신이 없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해서요, 그 막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엄마가 통제를 하는데도 통제 불능인 아이가 한 명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부르는데 엄마가 제찬아 그만 좀 해! 저는 참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담으러왔던 청년들이 어머 목사님이 제찬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봤더니 얼굴 생기기도 저번에 비슷하고 불편한 거예요. 하면서 제찬아! 계속 제찬아!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 같은 이름을 만난 사람은 잘 먹었거든요. 제천이나 제찬이를 봤어도 어이자를 써서 제찬은 제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 입에서요, 막 식당에서 뛰노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찬아 그러는데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저랬었는데, 저희 이모들이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제찬이는 안 키운다고, 안 돌봐준다고 했는데 그만큼 부산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목사가 됐다는 걸 볼 때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애기 엄마 입에서 제찬아 그러는데 얼마 먼 것도 아니고 하루 옆자리 옆 테이블에서 큰 뛰어다니고, 부모님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저희보다 먼저 하는데 빨리 식사라고 떠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 그 은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길,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3번 물으시고 3번 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또 한번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목양을 하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앞으로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이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요, 관리하고 섬기고 그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목사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원동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달과 함께 동시에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어린 양원들 양육하는 교사들의 또 의무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교사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경신조치자들 가운데서 영혼을 돌보고 있는 모든 사들은 이렇게 양을 돌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목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물의 본이 되어서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이들을 섬길 때입니다. 타인을 섬길 때입니다. 어린 영혼을 섬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떤 양일까요? 관리하기 힘든 양입니다. 그 식당에서 만났던 그 어린 양, 제차나 제차라면서 통제 불가능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른 목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쫓고 그 이후에 다시금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그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진정한 목자로서 영을 섬기고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리고 힘든 자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유창한 그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배움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토록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어서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주관 영혼을 살리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맡긴 영혼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아름다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삐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삐삐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예언적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앞으로 너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팔레스타인들이 입었던 그 당시에 옷을 통해서요 띠를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통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그 옷이 움직임이 불편해서 그 중간에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런데 과거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띠를 묶을 때는요 자기 일을 위해서 묶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너가 띠를 묶을 때는 너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띠를 묶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띠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띠의 주인을 주님께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위탁하면 그 끈을 주님께 위임하면 내가 이끌어갈 것이고 너를 붙드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손에 끈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누구에게 위탁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에 들려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그의 죽음이 어떠함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로의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
가장 치열하고 가장 괴로울 때 네로의 손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겠는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겼던 나의 삶이 있었지만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죽겠는가 하면서 마지막 그의 삶을 죽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참한 죽음이었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그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위탁한 모든 자의 삶, 그 끝은 어떠한 죽임이든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영광스러운 죽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끝을 나타내는 베드로의 죽음이요 우리의 끝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돌보는 사역, 또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끈을 주님께 위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4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아픈 상처를 달래시며 위로하셔서 다시금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는 너의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은 내가 붙들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그 베드로, 그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길, 은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허리띠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띠띠우고 달려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띠를 주님 손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띠를 주님 손에 맡기고 위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없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없어서, 또 내가 주님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 되어서 나의 끈, 나의 영적인 띠를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고백, 은혜의 삶이 기다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길, 소망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는 주님 이제 원망의 길, 슬픔의 길 걷지 않겠습니다. 근심하며 외로워하며 정말로 슬픔 가운데 거하는 생들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영적인 끈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젊어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달렸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난 뒤 그 깊고 깊은 사랑이 회복된 뒤에는 그 끈을, 그 띠를 주님 손에 위탁하며 주께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베드로 같은 삶의 모습이 다시금 우리 신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내적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다해 드린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목단의 김진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기 원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 삶의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원하지만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할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과 힘듦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을 나음을 주시고 또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셔서 그의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함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이 함께 516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길 가느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는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상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늘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가는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비를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 시간적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2달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랑교회 가운데 세 분의 귀한 영혼 또 이랑교회 등록하시며 이렇게 이랑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양기혁 집사님의 인도로 오신 우리 양세은 자매님, 우리 박미아 자매님의 인도로 오시는 강복신 성도님과 박연 자매님, 우리 어린 딸도 왔는데요. 우리 한번 이분들 박수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세상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위로와 회복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가족으로 1학기에 등록하신 우리 존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어서 정말 이들의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그 새 생명의 역사를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등록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 여호와의 능력이 주의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우리 주일 낮 예배는 성도님들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회 시 우리 또 교회에서 정한 7대 수칙을 또 잘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도 악수보다는 가벼운 눈인사 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마음과 정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우리 주일 낮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2시에 우리 오후 예배 2시에 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사역을 먼저 좀 봐주시면요. 돌아오는 5월 10일 날 우리가 봄에 하기로 했던 성찬식을 이날 5월 10일 날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에는 성찬식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또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되는 우리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은혜 받도록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일정을 쭉 보시게 되면 또 5월 13일 날, 15일 날 이제 공적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오전 예배가 마친 뒤에는 우리 실행위원분들 잠시 모여서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고요. 오늘 이 본 예배 지금 이 11시 예배가 마친 뒤에는요.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바로 예배당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실행위원분들, 남녀, 전도회, 임원들, 우리 교육자분들은요. 잠시 예배당에 남아주셔서 교회 일정에 대한 사역들을 잠시 좀 논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배 마친 뒤에는요. 이 앞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북방선교회 우리 발행하는 소망의 편지가 왔으니 한 달 동안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를 하셔서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금 부활하시어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교제에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님만 따르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오직 나의 영적인 끈을 주님께 위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단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